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므로 오늘은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속죄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공평하신지 이 속죄제를 통해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까지에 나타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를 누가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볼까요?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지 중에 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지 중에 라는 뜻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무지. 자, 이 히브리어가 비쉬 가가인데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백성의 허물, 즉 백성이 벌을 받을 때까지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회중이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번역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 보면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공동체의 눈이
눈에 이 일이 숨겨졌으면. 무슨 말이죠? 모른다는 거죠. 이 회중의 눈에 자신들이 지은 죄가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이번에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역시 비쉬가가 무지한 알지 못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27절과 28절을 한번 볼까요? 27절과 28절. 만일 평민인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역시 비쉬가가예요. 히브리어 비쉬가가 무지하게 알지 못했다. 죄를 진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28절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깨우쳐줘야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5장이에요. 5장 1절에서 4절은요. 뭐 어떤 죄들인가 하면은요. 본인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죄라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누가 죄 짓는 것을 본 거예요. 봐서 재판장에서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봤기 때문에 증인을 딱 섰는데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자기 딴에는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정에 대한 것이든지 또 그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접촉의 문제라든지 맹세의 문제라든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죄, 이것도 하나님과의 계명을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에 해당하는데 이것 또한 결국은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왜 짓나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제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사로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해서 짓는 죄예요. 그러면 이 죄를 왜 졌어요? 알지 못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니까요.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에브라임을 향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놀랍게도요.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 음란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중에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신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누가 받죠?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선물이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누굴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이번에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속죄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읽고 감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본 마음, 숨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